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 구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너희 땅을 침범하지 아니하리라.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구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왕랑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네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의 그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과 꽃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길만 내주라. 우리가 큰 길로 가겠다. 너희의 땅을 통과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너희들의 마을이나 동네나 어떤 것도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양식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고 그 다음에 물도 돈을 주고 사 먹겠다. 그래서 지나가기만 해주고 절대로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고 성품이 완강해졌고 그 마음을 강팍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헤스본 왕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로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예피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지납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예표하고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예표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이 땅에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믿음으로 잘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못하게 믿음에서 무너지도록 막는 것을 그대로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막는 원수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말렉을 통하여서 사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대적했는데 신앙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 직전에 이 헤스본을 통하여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크게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사단의 분탕질을 굉장히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절정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또 분탕질을 하고 그 중간에도 중간중간에 계속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물달라 만들고 고기 달라 만들고 그 다음에 힘들다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원수 마귀는 세 가지로 하나님을 에게서 타락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늘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기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탐심, 교만이 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생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탐심, 목별이 자기 위를 높이리라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욕심을 내고 탐심에 여러분 상전에 앉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셨으니까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하는 것 절대로 안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이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히브리서에서 또 한 관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나타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자기 생각과 욕심, 탐심과 하나님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반항하고 타락을 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변함없이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부분에 불뚝불뚝이 때 드러나고 솟아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려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천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루시퍼가 그 군단에 속해져 있는 그 귀신들 같이 해가지고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은 압니다. 안다는 사실이 전달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고 말입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군대 귀신 돼지떼에 들어가는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해도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다 해도 구원받느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뿐인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도 알았고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루시퍼가 알았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귀신 사단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천사는 이 16절 2장 16절에 히브리서 2장 16절 이 말씀은 천사를 붙들어 주시라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들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 자손을 구원해 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은 천사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못 가집니다. 타락하는 가브리엘과 또 전쟁의 이 통로인 미가엘 그 천사장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히브리서 2장에 이제 그 놀라운 것들 사실 이야기 잘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주님 인도하시면 또 제가 천사의 부분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배당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게 천사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에게 한 명에게 천사들이 다 붙어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다. 그렇게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 오면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길 그 역할을 창세 전부터 부여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전제군주제 왕이 있을 때, 내시와 수많은 궁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섬기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왕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놀라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그 놀라운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마귀를 박살냈을 때 여기서 올레리 난예신을 한다는 거죠. 올레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난예, 아직까지 완전히는 아니다. 올레리 난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박살내신 그날이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없으시는 날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있었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영향력을 없애주셨다 그 말입니다. 없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또다시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동일하게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소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중노라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하나님께서 가는 나의 이 죄의 실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죽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도록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러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죽고자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같이 죽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안 죽겠다고 아등바등하고 거기에 함께 대항하고 거기에 함께 뒹굴고 진흙탕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죽이려고 하면,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자아는 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말씀 순종하는 거 죽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편함없이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해방을, 주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잡으면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욕심을 붙잡고 내 자존심을 붙잡고 내 자아를 붙잡고 있으면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여기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이거든 주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모습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손에 발에 자국이 뚫리면서까지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실제적으로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니까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영향력, 사망의 세력, 마귀를 박살내시고 마귀를 죽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당신과 하나님 내려가는 것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망의 세력 잡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망의 세력을 내가 뭐 잡아주겠다고 막 설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나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내게 사망의 영향력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박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이시고 마귀를 없이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아가 죽을 때 마귀를 없앨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하나님께서 가는 것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마귀의 시력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휘겨들어 같이 내심이 마땅하도다. 이 주님이 이제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앞에는 우리의 선택이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 이제 살기를 소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7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죽지 아니하시면 마귀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마귀의 세력을 없이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없이하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 말이 죽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며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것이 마땅한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하다.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마땅하다. 여러분이 마땅해야 마땅이라는 게 무슨 마땅 묻는 거 있어요. 마땅하다 생각해야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는데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마땅해야 죽는 것이 감사하고 죽어서 주의 일을 더 서임받고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죽는 것이 마땅 안 하고 내 일을 위해서 죽어준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내가 주님 위해서 죽어준다. 이래 해버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고마워해야 그게 뭐가 있어지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고마워지지 않으면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지 남 탓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마땅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목에 힘줄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마땅한 것을 당연한 것을 했어요.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밖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또 먹을 것을 열심히 챙겨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가 많습니까? 그 집안일, 직장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고 뭐 밭도 돌아보고 맨날 돌아보는 그 가정에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토요일 나와서 휴일 아침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이 기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주일날 이제 또 이제 주인이 이제 계시고 성도들이 제가 성도한테 막 섬겼습니다. 그걸 섬기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밭에 시큰 일하고 왔는데 거기에 또 주인 음식까지 다 하고 왔는데 야 니 참 수고했다. 주인이 칭찬해 줬어요. 칭찬해 주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안 그래도 오늘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겨우 했습니다. 아이고 좀 알아주는 주인님이 좀 계시면 좋겠는데 주인님이 알아주지도 않아가지고 어떨 때는 섭섭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수고했다 말씀 한마디는 하시네요. 근데 평상시 많이 섭섭했습니다. 이 종이 그리 하지 않아요. 그리 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종이 하여야 할 바를 한꺼번에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이 충성된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그렇게 안 사시면서 그 예화를 드시면서 이 종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만큼 좀 있겠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가장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충성된 예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와 자신의 온 생애를 가장 충성된 제물로 가장 충성된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쳐서 죽여야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에 힘줄 수 있는 자랑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마땅하신 것처럼 저도 죽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삶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도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줄 아시고 그냥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의 죄로소이다, 나의 연약함이로소이다, 나의 부족함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자신의 육신의 자아가 죽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만 위로받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